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에게도 이름이 있고 식물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을에도, 동네에도 마을의 이름과 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의 모든 것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기대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소망하는 기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을 통해서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까지도 태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중에 있는 태아에까지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은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잘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태명을 부르게 되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 중에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죠?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 네, 위대한 임금.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거북선, 난세의 영웅, 임진왜란의 영웅. 세계적인 장군으로서 명장이라는 어떤 그런 칭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버지, 이런 칭호가 붙어지겠는데,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이삭, 네, 순종하는 자, 순종의 사람. 야곱 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꿈을 꾸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자. 다윗 왕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네, 다 위대한 왕, 사랑받는 자. 또 다윗 하면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시인, 이런 식으로 호칭이 불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말씀이 없으신 것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없어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있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없다면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부여된 것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름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또 그 이름을 기념하게 하려고 각자에게 이름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에 우리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쾌할 것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런 어떤 호칭을 쓰면서 인격적으로 불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인격적으로 불러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쁜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정말 좋은 일에 과거에 누구가 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었어 라고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함부로 불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름은 한 개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개인의 품성과 성품, 속성 그리고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하고 그랬어 하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경우도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던 어떤 자신만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불려지는 것에 좋지 않은 일에 불려지는 것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이처럼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나 모든 동물이나 사물에 이름이 다 붙여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붙여준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나는 누군가의 소유라는 거예요. 저는 정진호 목사입니다. 정시성을 가진 사람, 정시 집안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을 통해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는 정치 집안의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전에 앞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름,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여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그 누구에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가르치지 않았고, 출애굽 전에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확히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바로 누구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결국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이름을 함부로 좋지 않은 일에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졌을 때 인격적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신을 모독하면 명예훼손죄로 법정 싸움으로 갑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도용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재산권 침해로 해서 또 법정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함부로 누군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고, 또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일에 인격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불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인격적이지 못한 어떤 좋지 않는 상황 속에 불려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7절 말씀에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초월적인 어떤 사랑, 계획, 섭리 등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쭉 살펴보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 임재의 하나님 영광과 명예,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해요.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심판을 면하고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지 저주나 악담 그리고 농담이나 희롱 등에 함부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될 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걸, 오 마이 지지어스.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좋은 상황 속에서 오 마이 갓 하면서 감탄사로 좋은 의미에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 마이 갓 결국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돼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경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찬양의 대상이 돼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데 아무 곳에 허탄한 곳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것만에 대해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지저스 이런 것만이 망령되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허탄한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이 아닌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막 사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계획이 아니세요. 그런데 내 임의대로 하나님은 이거 원하실 거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갖다 붙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바라는 게 많은 거 있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기시키고 기억을 되살려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기억하도록
암기시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암기시키고 기억법을 통해서 자꾸 반복시켜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쉽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늘 삶 속에서 예수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삶 속에 이런 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일주일간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놀아요.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바빠.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물론 요즘 이제 현대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다 보니까 주중에도 바쁘고 주일날도 바쁘고 또 저녁 낮과 밤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 주말을 통해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가 좀 많이 문화가 바뀌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7일 중에서 몇 세? 6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그 일이 쉬운 일이든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열심히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런 모양 욕거릴까요? 라고 말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 세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 되지만 거룩히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오해들이 많이 교회 내에 있었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과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오해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삶 속에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마카비 시대 때 그들에게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들, 동족들, 민족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를 잘못 적용해서 저들이 자신의 생명을 죽여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전멸당했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깨닫고 이 말씀 문자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물론 바로 잡았지만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어지면 오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야단도 많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일날 뭐 먹으러 가면은 어르신 신앙의 어른들이 한 야단을 쳤어요. 주일날 무슨 날인데
뭘 사고 뭐 먹으러 가고 가족들과 회식하러 가고 외식하러 가고 밖에 나가서 성도들끼리 교제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쓰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외식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주의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빚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교회 내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에 대한 형식적인 것을 율법적인 제도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보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선한 일,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농길을 가다가 밭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목을 잘라서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결국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선한 일조차 그리고 기본적인 식생활을 하는 것조차 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된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날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을 주일로, 즉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켜야 될 안식일 주일을 귀찮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에게 이름이 부여된 것, 자신 개개인의 고유의 명칭인 이름이 부여된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히 하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세상적인 일을 잠시 멈추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다음 일주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소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에서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안식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